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제가 매번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뜨끔뜨끔하는 건 맞은편에 저 불교의 사람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길가에 울려 퍼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2주 전에는 엄청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108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 아마 온몸과 마음을 몸을 죽이면서 아마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아마 그 절차를 108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마음이 뜨끔하냐면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108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온몸과 온 정신과 온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데 온몸에 땀을 흠뻑 적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다른 생각을 했다던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든가 혹은 핸드폰을 본다든가 혹은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지 못했던가 혹은 내가 피곤으로 인해서 내가 잠에 빠졌던가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성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데 길 건너의 불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108배를 만약에 드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믿음의 경쟁심, 믿음의 경쟁력, 승부욕은 부릴 필요가 있구나. 오늘의 다윗 같은 경우 잘 생각해보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 하나님께 매번 부르짖고 하나님을 매번 찬양하면서 다윗의 시라는 이름으로 있는 성경만 55편에 달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어디를 다니고 어디를 볼 때마다 다윗은 온 마음 온 정성을 하나님께 쏟았다라는 걸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만약에 드리는데 우리의 최선을 이 예배 가운데 만약에 다 쏟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은 저 불교의 신보다 덜한 예배를 받게 되는 건데 최소한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교회가 있을진데 분명히 모든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드리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양에 광주에 있는 이 목양교회야말로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를 드린 교회는 바로 광주의 목양교회야 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바쁜 일과 바쁜 일생을 살면서 어쩌다 한번 여행을 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설레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거기 가서 무엇을 할까? 거기를 갈 때 무엇을 입을까? 혹은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경치를 보고 올까? 하면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이미 가기도 전에 갖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막 부풀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일정을 짜는 것도 굉장히 기쁨이 계속 쏟아집니다. 우리 첫째 날은 뭐 할 거고 둘째 날은 뭐 할 거고 셋째 날은 뭐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계획 세울 때 마음이 막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위해서 여행 용품도 사러 갈 때 혹은 여행에 먹을 음식을 사러 갈 때 그런 과정이 다 기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는 거냐면 여행을 갈 때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몇 주 전,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그 설레임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만약에 드리는데 예배를 위해서 그 전부터 과연 설레임을 가지고 이 주일 하루를 위해서 우리의 온 정성을 쏟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만약에 많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여행보다도 못한 결과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되었다라면 아주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께 이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가서 네 온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얻은 새 생명과 그로 인해서 얻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예배 시간에 드리기는커녕 예배 시간조차도 집중을 못하고, 예배 시간조차도 핸드폰이 내 손에 떠나지 않고, 예배 시간조차도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만약에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데, 여행 가면서는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놀고 그렇게 설레던 네가 예배 때는 이렇게 설레지도 아니하고, 예배 때 이렇게 다른 짓을 하고, 심지어 불교의 저 신자들보다도 못한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습니다. 오늘 진짜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구원의 기쁨이 엄청났으면 좋겠고, 찬양의 즐거움이 막 폭발했으면 좋겠고, 이 예배 때 축복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의 예배 소리가 이 문을 뚫어서 저희 항림사까지 도달하여서 목양의 교회가 더 뜨겁게 하기 때문에, 아이고야 저들 진짜 신자구나, 우리가 목탁을 이렇게 세게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목양의 교회는 진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뚫고 향림사까지 전달이 딱 되어서 저들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저들도 저렇게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저들도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여서 향림사가 아니라 광주의 목양교회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행 가는 것도 물론 즐겁고 이동하는 것도 즐겁고 분명히 거기에서 맛보는 것도 즐거운데, 사전에는 여행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여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만 있지 구원에 대한 독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여행이 설레고 여행이 너무 좋은데, 여행의 반대의 의미, 여독이라는 단어, 여행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질병, 여행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피로, 그런 병들을 여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행을 갈 겁니까? 여행을 안 갈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여행 가는 선택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거 막 기쁜 것만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내 정신적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물품을 만약에 소비하고 물건을 소비하고 음식을 소비할 때 우리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출, 경제적으로 분명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행을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몇 시간씩 걸쳐서 그 여행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체력은 점점 지쳐가도 우리는 여행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여행에 도착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 잠자리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불편하고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갈 겁니까? 여행을 안 갈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여행을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신기하구나. 우리 인간들은 육체의 편안함과 우리 육체의 고단함과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 아니면 여행을 통해서 얻는 설레임, 여행을 가는 중, 여행을 가기 전, 여행을 간 이후에 설레임을 선택할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육적인 편안함보다는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행도 가는 내내 힘들 수도 있고, 여행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여행을 인한 피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되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비록 내 몸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나의 경제 상황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오늘로부터는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진짜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우리 인간들은 평안하게 살게 될 때 나를 먼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오늘 성경 속에 다윗은 주의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 아주 좋은 대궐가 같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휘장 속에 천막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 보니까 다윗의 몸의 평안함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더 멋지게 할지, 나는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지, 다윗은 그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 좋은 거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더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깨달아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믿어서 지금까지 잘 된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시여, 내가 오늘로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릴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진짜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교회를 그래 지어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다윗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저러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끔 보내주시는데, 우리도 일단의 1단계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도 기도로 간구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도 이 성전이 가득 차서 주의 백성들이 진짜 많은 그 서원을 진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내가 교회에서 이번 주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지? 매주마다 다음 주에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더 드릴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할까? 내가 한번 청소를 해볼까? 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광주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릴 수 있을까? 전도하려고도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고, 향림사에서 저렇게 목탁도 들으면서 큰 소리를 저기 불교 노래를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재단을 찬양으로 채워서 저들의 찬양 소리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가 더 크게 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가 뜨겁게 불타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하게 될지를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읽고 저 마음에 찔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여 주셨다는 소리는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에 내서 전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위탁을 받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는 잡혀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국가를 잘 통치하라는 이 통치권을 전 국민들이 위탁을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도 위탁을 받았는데 그 위탁받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성도님들이 옳다 바르다, 성도들은 바르다 옳다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하시는 거구나. 골로새서 3장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지니라.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진짜 찬양을 할 때에도 정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고, 사람에게 들리게끔 하는 거 아니라 진짜 주님에게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진짜 주님에게 최고의 기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양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럴 때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반드시 내려줍니다.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죽게 하듯, 하나님, 다윗도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부터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멋지게 세워나갈까를 고민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의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아멘. 오늘 진짜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이 봉사의 직무로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된다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면서 봉사하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다라면 부족함은 여전히 있고, 부족함이 채워질 때 감사가 넘친다 그랬는데 부족함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궁핍하고 성경 속에 하지 말라는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은 내 삶에서 오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해결은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내가 다리가 아프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아픈 다리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봉사할 때 비로소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2랫돈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내가 지금 먹고 죽을 건 이거밖에 없기는 했는데 2랫돈을 하나님 내 전재산을 넣었습니다 라고 재정으로 봉사를 할 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영원토록 채워주시고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아서 많은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려면,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봉사의 직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봉사하려는 아이디어, 그 생각, 그 신령한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광주의 목양교회를 지어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때에 내가 무엇을 봉사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고민하시고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오는 그것을 행동하시옵소서. 마음이 오는 그 무언가를 즉각적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 내가 알았고 네가 지금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이미 축복을 줄 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진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산의 목양교회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매 주마다 청소도 당번이 있고 식사도 당번이 있고 이런 봉사들의 순번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봉사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젊은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은 그 봉사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건의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학생들도 청소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도 전 교인들에서 우리도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5주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5주차 주일이 될 때마다 전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젊은 사람들이, 전 성도를 위해서 청소를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들은 안산의 목양교회의 젊은 청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들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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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원 저 학원 전전하고 이 가정 저 가정 전전하면서 돈 30만원 받고 돈 20만원 받고 중간에 시간이 떠서 그냥 버스 정류장 벤치 같은 데서 시간을 때우던 저였습니다.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피곤은 하고 아이고야 어쩔 수가 없겠구나.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앉아서 거기에서 한 30분 정도 부족한 잠을 재우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이라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더라고, 이제는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청년에게, 그 청년이 어차피 내가 100일 남았고 이제 3개월 정도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청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백혈병이니 오케이, 내가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내가 뜨겁게 믿고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믿고 나면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서 그냥 동물로 비하면 정말 개처럼 짖는 기도만 합니다.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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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 전체 혈액을 바꿔주시고 혈액형도 현재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완치 판정도 받았고 결혼도 하고 최근에는 아이도 이제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 기업의 말단인 직원인데 그 기업이 다른 기업에 넘어가려는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우리 청년 하나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이 지나가는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 회사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장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기도의 힘을 전파한 그 회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친구에게 월급을 200%로 보너스를 몇 프로로 직급을 무엇으로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하다 회사의 모든 재정과 회사의 모든 세물을 내가 말단 직원인 너에게 맡길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회장님 따라가는 그 어디 때마다 이 청년이 말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과 같이 간답니다. 과장도 부장도 본부장도 여러 직책이 있는데 말단 직원이 이 청년이 회장과 같이 다니는 축복을 누리는데
매주마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청년들이 받았었던 그 축복을 간증식으로 하는데, 와, 이 모든 축복의 출발은 뭘까? 목사님, 우리 청년들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청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사하겠습니다. 목양의 제단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충해 줄 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는데, 그 뒷구절은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봉사하기로 결심을 해줬을 때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기 때문에 삶 속에서 감사거리가 넘치게 되고, 감사거리가 넘치는데 말할 수 없는 은사가 폭발하여지는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만고에 부러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고, 영혼이 잘 되니까 이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출발이 이 봉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성도도 오늘부로 하나님, 내가 목양의 제단을 위해서 어떤 봉사의 직무를 맡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성도님들 마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내가 뭐를 했으면 좋겠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김 장로님이 축복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 장로님도 축복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새벽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육신을 죽이고 어떻게 장로님께서 이 바닥에 주문이 얼마나 더울 수도 있고 얼마나 추울 수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보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믿는 걸 더 원하실 수도 있는데, 육신을 죽이고 이 교회에서 성전을 지키고 눈물로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봉사의 직무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감사거리는 넘쳐나고, 말할 수 없는 그 은사가 이제 장로님으로부터 폭발해서 그 은사 폭발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주님이다, 저 모습이 바로 주님이다 하면서 목양교회로 더 많은 성도들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론 조금 힘드시더라도 기도의 1등이고 하나님, 내가 봉사의 직무만큼은 내가 이거 평생 다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김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채워주시고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한 사람의 봉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넘쳤느니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무를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메꿔진 것으로 인해서 내 감사거리가 넘쳤느니라도 될 수 있고, 이 봉사하면서 축복받은 사람, 이 복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넘쳤느니라. 그러면 봉사할 때에 비로소 축복받는다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사람들로 넘치는 것이구나. 교회의 어떤 일이든지 발벗고 나서고, 목사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박 장로님의 봉사의 직무가 박 장로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봉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감사. 국가에서 주는 표창장도 감사한데, 그것보다도 더 감사한 건 나이 75세가 넘었는데도 60세보다 50세보다 심지어 저 40세보다도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체력,
영역을 주신 게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감사의 선순환이 되는 삶을 사시는 거구나.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누가 박장로님을 75세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습니다. 박장로님을 만약에 밖에서 보면 몇 살 할까? 50대로 보일 수도 60대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겠구나. 저번 주에 2주 전에는 전 이명자 집사님한테 감동받았습니다. 이명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김전도사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다음 주에는 꼭 예배 일찍 와가지고 내가 교회 청소를 싹 다듬으면서 깨끗하게 닦으려고 내가 결심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깜빡 잊네. 근데 그 행동을 행동을 안 했다 가지고 뭐 이렇게 죄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입술로서 저에게 아니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명자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걸어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걸레질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나이다. 물론 나이로 인해서 내가 깜빡할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명자 집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명자 집사님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걸을 때마다 감사.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지빈의 집은 왜 이렇게 기뻐? 내가 말할 수 없는 은사 받았습니다. 은사 받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대? 어떻게 해서 더 강건해졌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박 나는 삶을 바뀌었대? 라고 말했을 때 목양교회에서 내가 봉사하기로 결심했거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보충해 주셨거든. 봉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감사거리 넘치게 해주셨거든. 감사거리가 넘치고 그러니까 은사가 폭발이 되는데 그 은사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노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육체는 자동적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육체가 조금 아플 때에 하나님 내가 육체가 강건해야 되는데 아팠군요. 아마 내가 범사가 잘 되지 않았나 봅니다. 내가 범사가 잘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언가로 인해서 갈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왜 갈급한가? 아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무언가를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의 한 성도로서 내가 어떤 거를 봉사하려고 마음 갖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전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 제 집은 너무나 번듯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허물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힘든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봉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지 성도님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목사님 생신이라서 저와 켜니는 목사님께 어떤 기쁨을 드릴까 어떤 것들을 선물로 할까 가족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무엇이 갖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답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나 다 있어. 다 많고 안 사도 돼. 그냥 마음만이라도 감사해. 라고 하실 거 분명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선물도 잘 생각해보면 와 명품을 선물해주고 비싼 거를 선물해주니까 좋고 에휴 싸구리 주고 뭐 그냥 대충 편지 써주고 싫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항상 보면 선물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선물을 준비했던 그 마음 이 사람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마음 정성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란 그 귀한 마음 이것에 이미 감동을 받지 액수, 선물의 물건, 명품인지 아닌지가
이 정성, 이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갖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여기 마음 걸레질 한번 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내가 피아노를 한번 쫙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새벽 제단 내가 쌓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목사님의 발이 되어서 어디든지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눈이 올 때 그 눈을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 하나님 향림사도 저렇게 불경을 외는데 내가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이 전을 내가 많은 성도들 채우게끔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전도를 뜨겁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꼭 우리 교회에 하는 말 같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목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목양에 데려다가 목양의 성도님들로 일단 만들어냈다가 내가 너를 목양에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거고, 네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주권자로 삼을 것이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광주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대장 그러면 그 김성규라는 아저씨, 김성규라는 장로님 생각하기는 거, 말씀의 능력이 봐주고 은사가 폭발하는 그 교회 목사님 누구, 장하숙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이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나란히 있을 것이고, 그 국가에서 상 받는 그 장로님의 그 능력, 그리고 어디든지 내가 목사님이 가는 어디든지 내가 봉사하겠다는 그 박장로님의 이름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매 주말마다 교회를 깨끗이 정작 걸레질할 거야라는 그 이명자 지사님이 사명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묘지에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그 이 땅의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을 어떤 식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별명으로 그냥 성령 충만 김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저는 어디 가서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랑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명자 선생 이름 진짜 멋진 것 같습니다. 이명자가 아니라 사명자란 그 이름은 진짜 멋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시면서 훗날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할머니는 사명자였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부족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할머니 때문에 싹 채워졌어. 우리 후손들이 대박나게 된 건 우리 할머니 사명자 덕분이야. 이런 식으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여호와가 네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내가 청소를 할게. 아니 내가 네 삶의 더러운 모든 것들 내가 청소해 줄게. 제가 일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네 마음을 내가 아니까 네 일평생 기도가 응답되는 삶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 내가 네 자녀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무조건 자손이 잘 되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로 내 몸을 불태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네 자녀를 네 뒤에 세워 그 자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더 대박인 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비록 목사님과 장로님 때에 성전 건축이 안 될지라도, 비록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걱정 실망할 거 하나도 없는 건 내가 네 자녀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될 건데, 네 자녀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분명한 것 다윗이 품은 그 생각은 다윗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은혜로운 생각으로 말미암아 후손에게 축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시작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생각을 했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됐다라면 자녀가 네 뒤에 있고 내가 자녀의 왕위를 강하게 견고하게 할 것이고 자녀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리고 내가 네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아도 주여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니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 시가 절로 날 것 같습니다. 시가 절로 날 것 같아서 다윗의 시가 또 나오고 다윗의 시가 또 나오고 다윗의 시가 또 나오고 다윗의 시가 또 나오는데 오늘부터는 훗날에는 장하숙의 시도 나오고 김성규 장로님의 시도 나오고 그리고 박 장로님의 시도 나오고 사명자 집사님의 시도 나오고 제 시도 나오고 우리 현희 시도 정혁의 시도 나오고 목양의 시도 나오고 그래서 훗날의 어느 날은 시편이 아니라 그냥 광주의 목양의 시편으로 구성된 성경이 만들어질 정도의 축복이 우리의 오늘의 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까? 오늘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세워나갈까를 고민하고 결심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끝내지 마시고 꼭 집에 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을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육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2 랩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의지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 진짜 하나님께 한꺼번에 팍 드렸을 때 하나님은 광주의 목양교회를 엄청 사랑하시고 엄청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많은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적은 성도라도 2 랩돈을 드리는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 한 명을 더 귀히 여기시니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런 일당백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교회 건축해 주십니다. 기업 주신다고도 하시고 부족한 거 채워 주신다고도 하고 감사거리 넘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로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기쁨을 드릴지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드릴지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